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11회. 오늘은 막판 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판 실점이란 용어 자체가 참 무서운 용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막판에 실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판에 실점하면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막판 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축구 경기에 곧잘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전반전에 먼저 득점할 수가 있죠. 전반전에 득점하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갑자기 실점을 해서 동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하는데 막판에 가서 결정적인 실점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마음이 급해지고 허둥지둥 헛발질만 하다가 수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막판 실점. 저는 그 막판 실점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우리의 인생이 축구 경기와 같을까? 막판 실점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씩 홈런을 칠 때가 있죠. 이 보통 홈런은 인생의 전반전 때 많이 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수석을 했다든지 또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지 뭘 하나 해서 크게 대박을 쳤다든지 하는 그런 홈런을 보통 전반전에 많이 칩니다. 홈런을 한번 치고 나면 자기는 something, 무엇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다, something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nothing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풀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는 everything이 됩니다. 그 자신도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everything.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한없이 자학에 빠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우주를 품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종종 패자 부활전이라고 봅니다. 이 패자도 처음부터는 패자가 아니었죠. 전반전에서는 선 득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계에 양랑해서 홈런을 치고 양랑한 기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자를 만나서 자기가 인생의 쓴맛, 아픈 맛, 신맛을 다 맛보면서 패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 종치기 전에, 종료 휘슬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에브리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것이 건강한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판 실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 고혈압. 평생을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이 인생의 막판에 어느 하나의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하고 성을 내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팍 쓰러져 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조절, 그 준비한 조절, 노력, 치료가 다 허사가 되고 한 방에 다 가고 마는 것입니다. 막판 실점입니다. 막판 실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당뇨 마찬가지죠. 당뇨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 의해서만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수십 번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뇨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 혈관 질환이 생겨서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막히고 해서 사고가 나서 서든 액시던트가 생기는 것이죠. 암.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암세포가 10억 개라고 그랬죠. 10억 개. 10억 개 이상으로 증식이 되었을 때, 불어났을 때에 비로소 암이라고 진단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고 조심을 하고 약물 치료, 음식 치료를 하면서 평생을 잘 관리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암세포가 순식간에 수백억, 수천억으로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되면 갑자기 다른 데 전이를 하면서 아주 위독하게 되어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어제까지 말짱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현상들을 참 많이 보면서 막판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적어도 막판에 득점은 하지 못하더라도 실점은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 발생 체계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단계. 해단계라고 하는 것은 당분을 분해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계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발생 시스템입니다. 해단계는 공기 중에 당분만, 산소를 싫어하는 당분, 염기성 당질이라고 그러죠. 염기성 당질. 염기성 당질만을 재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 이게 해단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계는 당질을 포함해서 단백질, 지질, 햇빛, 산소, 이런 걸 모든 걸 다 재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것을 미토콘드리아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해단계는 산소를 싫어하는, 산소가 없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기성 당질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해단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계는 당질, 단백질, 지방질, 그리고 햇빛, 산소 다 재료로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미토콘드리아계라고 합니다. 해단계는 굉장히 신속하게 에너지를 만듭니다. 신속하게. 미토콘드리아계는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해단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팽팽 가볍게 잘 돌아가고 동작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일도 추진력이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젊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단계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신속하게 나오니까 빨리빨리 팍팍팍팍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발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천천히 되고
말도 천천히 나오고 행동도 천천히 되고 동작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느릿느릿 걸어가는 게 맞고 말도 천천히 하는 게 맞고 일도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달리기를 비유하면 장거리 선수, 마라톤은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젊은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해당계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거리 선수에게는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에서 에너지를 공급 잘 받아야 오랫동안 천천히 뛰더라도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젊은 사람들,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들은 이런 해단계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게임에 나가서 치면 전반전에 홈런을 칠 수 있는 겁니다. 홈런을. 그냥 한번 쳤는데 홈런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겨우 쳐봤자 그냥 히트, 안타만 나오는데 젊은 사람은 홈런을 치는 겁니다. 한번 쳤는데 그냥 홈런이 되는 거죠. 그냥 한번 휘둘렀는데 홈런이 되어버렸다. 전반전에 치는 홈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된 것 같다. 야,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I am something. 내가 무엇이다.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 자긍심, 나쁜 말로 하면 교만. 그렇게 빠져 있다가 보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인생을 만만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점점 임자를 만나서 실증을 하게 되면서 이리저리 깨어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철이 드는 것이 인생의 중반전. 그러다가 인생의 중반전에 가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허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반전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후반전에 겨우 만회해놨는데 막판에 욕심을 내면 욕심 때문에 막판에 실증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너제틱하게 에너지가 나오지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심을 어디에 냅니까? 주식 투자, 성, 명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물질, 섹스, 명예,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것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에 한판 투자를 하고 한탕을 노리고 크게 한번 쏟아붓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한번 꽝 터지고 나면 막판에 실증을 당하면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에너지가 막 나오는 것도 아니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곧 울리는데 언제 실점한 것을 언제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인생의 후반전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큰 계획을 세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옳아 보여도 물론 대의 명분이 있고 좋지만은 자기의 몸이 이미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 있으면 감당치를 못합니다. 일을 벌이다가 그냥 죽어요. 벌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고 앞길은 태산 같은데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안 되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10억이 있다.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벌었다. 제가 얘기했죠? 전반전 홈런 쳤다.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10억이 있으면 5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것입니다. 5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거죠. 40억은 뭡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는 거죠. 그건 졸지에 40억짜리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걸 못 갚아서 그게 계속 늘리면 헤매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10억을 가지고 50억짜리 건물을 사서 이것을 500억에 팔 꿈을 부풀어 있겠지만은 죽을 때까지 500억 생각만 하고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삶이 그렇습니다. 막판 실점. 막판에 실점을 왜 하느냐? 욕심 때문에 하는 욕심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야 너무나 멋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차를 타도 수수한 차, 옷을 입어도 수수한 옷, 음식을 먹어도 수수한 음식, 집을 살아도 수수한 집, 그런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한번 돈을 크게 버려보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실수를 당하면 충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알은 물질의 신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다산, 돈과 섹스란 말입니다. 돈과 섹스. 돈이 난무하는 것은 섹스가 난무하고 돈과 섹스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런 것에 치심하다 마음을 두다 보면은 결국 신앙생활을 잃게 된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육체가 망가집니다. 큰 충격을 받고 막판에 실점을 당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밥을 못 먹게 되고 신경쇠약, 노이로제, 정신분열증, 심기증, 온갖 질환에 다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면 병 때문에 우울증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환경적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증, 이것을 반응성 우울증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어떠한 질병이 딱 생기면 병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 살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평생을 하나님 잘 믿었고 평생을 교회에 충성해왔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고 젊을 때는 한두 번 홈런을 치기도 했던 사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학력과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막판에 실정을 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많이 있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 소셜 포지션이 대단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권력의 문제로 한순간에 한 방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막판 실증입니다. 막판에 실증을 허용하고 나면 수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습할 시간이 없고 그대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꼭 그런 데 빠지지 않고 그런 데에 앞장서고 있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막판 실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막판에 득점을 하려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막판에 무슨 홈런을 치려고 하거나 무슨 득점을 하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막판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란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천천히 나오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 관리만 잘하고 볼트리핑만 잘하고 가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자기가 꼭 히어로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슛을 해서 골인을 시켜야 되고 자기가 홈런을 쳐야 되고 이런 무리한 욕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건 해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미토콘드리아계의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막판에 엄청난 실점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은 제일 중요한 게 기고 또 혈이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는 원기인데 원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가 있고 하나는 비기가 있죠. 신기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원기입니다. 선천의 원기, 정력이라든지 양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성적인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신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신기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해단계에서 미토콘드리아계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넘어간다 그 뜻이죠. 젊을 때 신기가 왕성할 때에는 해단계에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비기라고 하는 것은 소화력 아닙니까? 소화력. 밥을 먹어서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것. 음식이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ATP로 나와서 에너지화 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그 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기는 떨어지지만 비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곱기, 밥 먹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연세가 많아져서 밥도 못 먹으면 비기마저 끊어지면 신기가 떨어지고 비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기가 할 때, 신기가 허약해지는 인생의 논쟁기 막판에는 실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판에 득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막판에는 득점하는 때가 아니라 실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점만 막아도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함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평생 쌓아왔던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 실점하지 않도록 막판에는 그대로 잘 유지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참 행복하게 환히 웃으며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준비를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